오늘은 음식법 11장, 레위기 11장은 먹는 게 나온다. 뭘 먹고 뭘 먹지 말아라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만 볼 건데 정결한 것과 부정결한 것의 기준은 뭐냐. 기준은 생명과 죽음이에요. 정결한 것은 생명이고 부정결한 것은 죽음이다. 요거에 대해서 잠깐 찾아보고 이 거룩이 역동적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구약에서는 찾아갔어요. 거룩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그 거룩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걸 좀 짚어가면서 보면 훨씬 더 거룩에 대한 개념이 잡히고 이 거룩,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이 거룩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인지 정말 아주 깜놀입니다. 깜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매일의 삶,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오늘도 이제 먹고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상황 또 여러 가지 우리 안에 부딪히는 것들 우리가 또 만져지는 모든 이런 물건들 이런 것들 가운데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세요. 정확하게는 정결한 것과 부정결한 것. 그래서 근데 이 세 가지를 보면 특정한 음식들은 창조 질서에 부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정결한 것과 정결하지 않은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게 창조 질서에 부합한 것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게 생명이 있는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특정한 접촉은 예수님이 이렇게 병자들에게 딱 접촉하시죠. 그 전에 그 신약이고 구약에서는 오히려 이 부정한 것들이 전염이 됐어요. 그래서 언약 안의 삶을 방해해요. 이런 것들이. 거룩함에 대한 계시는 구약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적합하게 적용된다는 거.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이게 말하자면 레슨 플레인이거든요. 오늘의 레슨 플레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음식, 그 다음에 접촉, 그 다음에 오늘까지 이어지는 거룩함. 제가 제 자신에게 레위기를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거룩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는지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저는 좀 인식이 아주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들으시기 때문에 오늘 레위기 듣는 시간이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오늘 또 지루한 거 아니야? 또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안 그러신 분이 계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분도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거룩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성소에서 성품의 교체를 이제 인식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거룩을 위한 배려예요. 우리가 성품이 교체돼가지고 음식도 성품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성품 음식이었어요. 정결 규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가 정결 규례예요. 깨끗해지는 거. 오늘 이제 확실히 아실 거예요. 정결이 뭐지? 거룩이 뭐지? 알게 돼요. 정결 규례는 하나님의 성품이었고 윤리적인 수양이 아니에요. 윤리적인 수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세상과 구별된 질서. 정결한 게 아까 생명이라 그랬죠. 그 생명은 질서예요. 하나님 만드신 창조 질서. 그게 정결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법 우리가 이제 5제사 했어요. 1장부터 지금까지. 제사법이 정결함을 위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거룩함을 위해서 사실 정결이 거룩이 아니거든요. 정결함을 위한 제물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제 지금부터 시작되는 11장에서 15장까지는요. 이거요 굉장히 의미가 깊더라고요. 우리의 삶에서 부정결한 상황을 만나고 또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병에 걸리고 영적인 아픔, 육적인 아픔 그리고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뭘 접촉하게 되고 이런 우리 일상의 삶이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안에서 벌어지는 먹고 마시고 우리가 의식주라 그래요. 의식주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이 거룩, 이 정결하지 않음. 그래서 제가 오늘 물두멍 기도를 좀 특별하게 했습니다. 물두멍 기도를. 하나님, 여태까지는 제가 이제 물두멍에서 하나님 인식이 방해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부정결한 것과 접촉된 게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이게 거룩과 동떨어져 있는 이런 삶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그 성품으로 들어와 계신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게 여전히 내가 내 손과 발에 묻은 오물은 정결하지 않은 오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두멍에서 이 손과 발에 오물을 씻잖아요. 그리고 옷을 빱니다. 이게 다 정결이에요. 이게 지금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나오는 게 이 정결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손을 씻고 옷을 빨고 격리를 시켜요. 우린 여태까지 제물이 되기 위해서 뭐만 필요했어요? 피만 필요했죠. 근데 이제 물이 필요합니다. 이걸 좀, 이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돼요. 근데 재밌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물두멍에서 씻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저는 묵상을 했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절대로 부정결하지 말아야 되는 거를 계속 말해줘요. 하나님 거룩이. 근데 그뿐 아니라 반드시 내가 너를
그렇게 해줄 거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있어요. 너희들 그렇게 정결하지 않으면 안 돼. 그것과 아니야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해주고 싶어. 해줄 거야. 이런 마음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오제사를 배울 때는 우리가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드렸습니다. 제사에 집중되어 있고 제물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오기까지 그 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끌고 오기까지의 상황이 있었어요. 실제적인 삶에서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부정결한 구체적인 삶에 우리가 여태까지 저도 약간 좀 관심이 없어 몰라가지고. 근데 이제 이 11장에서 15장을 주의 깊게 한번 쫙 읽어보시면은 아시게 돼요. 제 이야기 듣고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읽어보시는 게 11장부터 15장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6장이 대속제일인데 이 대속제일이 왜 필요한가가 11장에서 15장이 말해주고 있어요. 대속제일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을 지성소에 들여보내고 백성들 어때요? 조마조마하죠. 이분이 살아서 나오셔야 되잖아요. 모두 숨을 죽이는 이유가 11장에서 15장에 있어요. 이날의 백성들의 공동체적인 부정결이 씻어지지 않으면 한 해를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은 율법 아래의 모든 것들은 정결하고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딱 분류가 돼요. 분류. 그래서 거룩한 것만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거룩하지 못한 것을 속된 것이라고 해서 거룩의 반대는 속이게요. 거룩, 속. 근데 이 속된 것이 있는데 이 속된 것 안에 정결과 부정결이 들어있어요.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결한 상태예요. 그래서 정결한 상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제사의식을 통해서 거룩한 것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약간 물리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뭐가 감염되고 그 다음에 여기 11장에서 15장에서 얘기하는 접촉이 있어요. 제일 무서운 접촉은 시체를 만지는 거예요. 시체와 맞닿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것을 정결한 상태로 다시 씻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거룩하게 딱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서 그 거룩이 내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면 점점 이 넓은 거룩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아 이런 거였구나. 아 이런 거였구나. 그 거룩이 이런 거였어. 이러면서 막 이제 환호가 터져 나오죠. 그래서 레위기 의식은요.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마련된 거예요. 피와 물. 그래서 부정결한 거, 정결하지 않은 거는 씻는 것으로 정결하게 해요. 씻는 것으로. 그래서 씻는 거, 격리시키는 거, 그릇에 닿으면 그릇을 깨트리는 거, 이런 것으로 정결하게 하는데, 이제 이렇게 씻어서 정결하게 된 거는 이제 피의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오제사로 이제 들어갑니다. 어떤 접촉을 통해 거룩해지고 어떤 접촉을 통해 부정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결과 부정결 모두 거룩이 아닌 속에 정결과 부정결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고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에요. 결국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방법에 어떤 정결의 방법, 아까 씻는 방법, 빠는 방법, 깨트리는 방법, 격리시키는 방법으로도 거룩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의 시대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로 이미 거룩해졌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 거룩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어요. 오늘도 그 거룩의 삶을 누리면서 이렇게 평화롭게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근데 더 이상 이런 규례들이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럼에도 레위기를 묵상하는 이유는 그 거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해요. 거룩과는 비슷하지도 않아요. 정결한 건요. 정결함을 위해서 죽기까지 잘못하면 죽습니다.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죽어요.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은 성물을 지성소에 있는 성물을 만지는데 이거를 잘못 만지면 죽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노력을 했는지 모든 의식주에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당부하신 일들을 이 구약의 사람들은 행하면서 노력을 했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는 우리들이 어쩌면 주님이 이루신 이런 일들에 대한 감사보다도 정말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레위기가 알려주는 거예요. 지난달 설교에 레위기 11장을 조금 저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푸는 거를 얘기해 줬어요. 비유할 때 알레고리적 해석 아시죠? 이렇게 끼워 맞추는 거. 그래서 약간 제가 그것도 엄선해서 11장을 잘 준비했는데 제가 다시 또 찾아서 공부하고 해서 개혁주의에 입각한 해석으로 생명과 죽음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알레고리적 해석 섞여 있거든요. 그런 많은 이제 해석의 범주들을 하다 보면요. 12장, 13장, 14장, 15장 가면 안 맞아요. 끼워 맞춘 거기 때문에 우리 억지로 끼워 맞추면 잘 안 맞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내려놓고 생명과 죽음으로 한번 같이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것과 부정결한 것이 구분되는 기준은
생명이고 죽음이다. 이 견해는 음식법 11장뿐만이 아니라 12장 가면 출산한 여인, 그 다음에 이제 13장, 14장, 15장 가면 이런 정결례가 쫙 이제 얘가 나옵니다. 거기에 잘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생명과 죽음은요, 생명은 질서, 창조 질서에 속하고 죽음은 무질서에 속합니다. 그 무질서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무질서를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빛이 들어옴으로 이게 질서를 회복하지 않습니까? 죽음은 하나님 부재죠. 거룩의 부재를 나타내며 부정한 거예요. 죽음은 하나님과 연합된 인간은 생명 안에 있기에 거룩하고 하나님 없는 인간은 죽음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금지된 짐승, 새, 대다수는요. 피를 내면서 죽음을 유발하는 육식동물, 그 다음에 죽음의 찌꺼기와 사체를 먹는 청소동물, 그리고 돼지와 같은 잡식성 동물, 이게 부정한 것이죠. 다른 한 부류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한 부류들은 이사야서에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마술이나 강신수를 동원해서 집회를 열 때 돼지고기와 가증한 짐승의 국물을 먹었다고 이사야서 65장에 찾아보니까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물 그릇에 담으면서 이런 말씀이 나와 있더라고요. 또한 죽음은 강력한 부정결의 근원이기에 사체와의 접촉을 저희는 절대 피해야 됩니다. 심한 피부병도 피부가 죽는 거잖아요. 괴사라고 해요. 죽어 들어가고 악한 곰팡이가 핀 건물도 습한 지하, 무덤과 상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부정하게 여겨져. 쓸 수가 없어요. 그걸 성경은 굉장히 많은 부분 할애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옷에 핀 곰팡이, 가구에 핀 곰팡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정결과 부정결을 구분하는 근거가 생명과 죽음이라는 거 조금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거룩한데 너희도 몸을 구별했으면 좋겠어.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았으면 좋겠어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후반부에 보니까 11장에 이제 앞에는 먹지 말아라 먹어라 이거 뒤에는 부정을 유발하는 짐승의 사체를 절대 만지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욕하고 옷을 빨고 저녁까지 기다리면 정해집니다. 기다려. 참고로 인간의 시신이 제일 강력한 부정결의 근원이래요. 송장, 죽은 시체와 접촉한 사람이나 물건과 접촉되면 부정케 됩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접촉을 만나보겠습니다. 구약의 접촉과 신약의 접촉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동적인 거룩은 이제 거룩이 움직이는 거예요. 역동적인데 찾아가는 거룩에서 찾아오는 거룩으로. 그래서 이 매개체, 정결과 부정결의 그 매개체는 바로 접촉이다. 이렇게 접촉되는 거. 그래서 접촉에 의해 거룩은 속이 될 수 있고 정결은 부정결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 접촉하면. 이거를 우리의 삶에서 좀 이렇게 묵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어떤 것이 나를 부정결을 인식하게 하는가, 어떤 것이 거룩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가, 그런 거를 좀 해보시면 예배가 좀 더 깊어질 것 같아요. 구약의 경우에는 거룩한 것에 부정결한 것이 접촉됐을 때 이 거룩이 훼손됐다고 합니다. 거룩이 하나님의 성품인데 훼손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읽어보면서 이거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겠구나. 하나님의 성품인데 훼손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 같아요. 이 레위기 7장의 말씀과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뭐가 되냐면은 이 부정결과 거룩이 접촉할 때 더럽혀지는 게 구약에서는 거룩 쪽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이 훼손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결이 거룩에 들어오면은 거룩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만져가지고 우사가 죽잖아요. 우시야 왕은 자기가 제사 드리려고 들어갔다가 온몸에 문둥병이 발해가지고 그 선왕인데 결국은 그걸로 그 왕정시대를 끝내는 이런 마음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있어요. 특별한 제의적인 접촉이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거룩한 기름을 붓고 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리고 비로소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거룩해집니다. 희생제사 전에 제의적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제사 드리기 전에. 그래서 그 성경에 제가 보니까 레위기에 뭐 제단을 속한다, 제단을 거룩하게 한다. 이게 먼저 제단이 이렇게 제의적인 행위로 깨끗해져야 돼요. 기름을 바르고 관유를 바르고 이렇게 하면서 분향단도 깨끗해져야지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고 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우시죠? 법궤가 제일 중요해요. 지성소의 법궤. 법궤를 비롯한 지극히 거룩한 물건 저희가 알고 있어요. 이 물건들은 뭐가 있냐면은 강력한 기운이 있어요. 거룩의 힘이 있어요. 마치 여러분 번개 맞는 거 있죠? 천둥 번개 맞는 거. 고압의 전류가 흐르는 장치와 같대요. 그래서 성물에 무단 접촉한 사람은 거룩에 감염되기보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거룩과 영광의 기운, 우르르 쾅쾅. 시내산에서 그랬어요. 시내산에서.
제가 그게 생각이 나서 출애굽기에 기운에 의해서 해를 당하게 돼요. 올라오지 마라. 올라오면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거룩의 힘이에요. 반면에 부정결은 축축한 습기 같아가지고 딱 만지면은 이 곰팡이 만지면 기분이 되게 안 좋거든요. 축축한 것들이 감염이 우리가 거룩이 이제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비롯한 지극히 거룩한 물건들은 거룩이 힘을 발하는 장치와도 같아서 성물에 접촉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흘려보내는 강력한 거룩과 영광의 힘에 의해서 해를 당하게 됩니다. 성물과의 접촉은 죽음과 중벌을 불러옵니다. 우사를 기억하라. 다윗이 법궤가 이제 들어오게 돼서 너무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기분이 너무 좋은 상황에 소들이 이제 움직이는 바람에 이 소 위에 실은 법궤가 움직이니까 얼떨결에 우사가 가서 이걸 붙잡습니다. 손으로. 하나님이 허용한 사람만 만질 수 있거든요. 거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사가 이제 바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신분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다가 이마에 나병이 생긴 우시아 왕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거룩한 성물을 만질 수 있도록 허락한 그 제사장 직분 외에 이 거룩한 것들에 손을 대는 순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했을 때 그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라와 그 일당들이 자신들의 향로를 가지고 모세 지도권에 이렇게 대항했을 때 그들 역시도 죽게 됩니다. 이처럼 성물과 접촉이 하나님 사람을 거룩하게 하기보다 거룩이 훼손당한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방어 조치를 취하신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구약에서는 거룩한 것이 접촉을 통해 거룩을 전염시키는 경우는 오직 거룩을 전염시키는 경우가 구약에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 자신이 직접 임하실 때, 어떤 성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모세를 만날 때, 가시떨기에서 임하실 때, 시내산에서 임하실 때, 회막에서 내려오실 때, 제단 봉헌식 이런 경우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빼놓고는 나머지는 그 거룩에 근접하면 이제 죽게 되어지는 게 구약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전염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전염되는지 보면은 구약에는 부정결이 거룩으로 갔을 때, 부정결이 거룩으로 갔을 때 아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거룩한 성전은 인간의 죄와 부정결로 더럽혀져요. 시체 접촉으로 더럽혀진 자와 접촉하면 또 다른 사람이 2차 감염이 발생하고, 거룩은 언제나 부정결과 동떨어진 채 격리되어 있어야 돼요. 구약에서는 격리시켜야 돼, 격리. 그런데 이게 이제 신약이 오면서 어떻게 달라지냐면 방향이 역전돼요. 역전되면서 거룩과 부정결이 접촉하면 오히려 부정결이 없어져요. 부정결이 없어지고 거룩이 전달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부정결해지면 예배 못 드리지 않습니까? 격리돼서 성전 밖에 쫓겨나가 있어야 돼요. 가족도 못 만나고. 근데 주님의 거룩이 들어가서 거룩해지면 이제 제사장의 몸을 보이고 적절한 그런 절차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면서 결론은 뭐예요?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정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정결의 절차부터. 물로 씻는 것부터. 전염의 방향성, 이제 결론인데, 거룩의 근원이신 예수님은 부정결한 자에게 먼저 접근하시더라고요. 그죠? 문둥병자를 만지세요. 혈루증 여인의 접근을 허용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 다가가세요. 그들을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케 하십니다. 거룩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부정결을 해결하신 것이에요. 나아가 인간은 그분으로 인해 거룩한 존재로 바뀌는데 이것을 성화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화가 아니고요. 우리의 무리를 성도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는 정결과 부정결을 가르는 경계가 아까 생명과 죽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안진뱅이와 소경도 그분과의 접촉으로 온전해지고, 심지어 가장 더러운 오염병으로 간주된 시체, 곧 죽은 나사로까지 다가오셔서 소생시키십니다. 만성 혈루증, 앓고 있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고립된 여인, 그분도 만져주시고 온전케 하세요. 특히 나병 환자는 구약에서 가장 무서운 저주받은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극도로 부정결하다고 여겨져서 타인을 기피했던 그 나병 환자 찾아가서 접촉하심으로 치유하시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싫어했는지 알 것 같아요. 상상도 못해요.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이 패러다임, 부정결이 거룩을 침범해서 훼손시키는 이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접촉은 있을 수 없다. 어떻게 그 부정한 걸 만질 수 있냐. 얘네는 아주 치를 떠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능동적으로 먼저 접근하시고 접촉하시죠.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와 같이 신약에서는 거룩의 근원이신 예수께서 백성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이제 그분은 더 이상
정결한 자격을 갖추고 찾아가야 하는 성전이 아니에요. 정결해야 우리 성전에 갈 수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정결하다고 인정해준 그 직분받은 자만 갈 수 있고. 그러나 주님은 더러운 자를 직접 찾아오는 성전이셨습니다. 구약에서는 거룩에 접근하려면 시공간적 제한, 제약 이런 게 뒤따랐죠. 성전에 다가가기에 적법한 상태가 요구되면 물론이고 다양한 제의적 절차가 있었습니다. 안전장치들이 갖춰져 있어야 했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 신발을 벗어, 손발을 씻어, 몸을 씻어, 옷을 빨아 성결해야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날짜, 나오라고 하는 날짜가 있어요. 날짜에 접근해야 되고 제사라는 합법적인 번제 소제, 이게 합법적인 절차거든요. 그래야 그 목적으로 그분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공간의 제약도 있었고 등급의 제한, 정해진 경계선을 넘으면 죽음의 위협이 아까 본 것처럼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거룩과 속은 언제나 구분되고 격리되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런 구약의 방식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계시와 은혜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을 드러내시고 또한 거룩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한 임시적인 방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배우는 거고 그래서 레위기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안 지켜도 돼. 지금 필요 없어졌어. 누가 지금 음식을 가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거룩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게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심부름꾼인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거룩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은혜로 받은 그 거룩이 뭔지 아니? 얼마나 귀한 건지 아니? 죽기까지 노력해가지고 거룩의 근처도 가지 못하는 정결 때문에 힘썼던, 목숨 걸고 했던 일들이야. 이렇듯 구약이 찾아가는 거룩이라면 신약은 찾아오는 거룩이었다는 거. 그래서 신약에서는 거룩의 움직임이 능동적이라는 거예요. 수동적이 아니라 더 이상 백성들이 성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정한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에 우리의 죄는 사라지고 그분의 속성에 따라 우리 역시 거룩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의 실체입니다. 거룩은 실체입니다, 여러분. 한편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은 그리스도의 거룩과 같이 전염성을 지닙니다. 전염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은 이 거룩이 짝짝 가잖아요? 병자들에게 가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 거룩의 전염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발산되고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냐면은 세상을 거룩하게 할 능력을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것이 다른 측면에서 본 전도고 선교였던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하신 성령님 덕분에 우리는 거룩의 전염성을 지니게 됐고 이 세상 속에서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in the world에서 거룩을 전달하고 선포하는 게 곧 저와 여러분의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